오늘 성탄절 감사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제목이 다시 오신다 라는 제목이에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첫 번째로 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금년이 2023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째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5대양 6대주가 올해는 하나같이 전부 다 2023년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세상 역사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세상 역사가 나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태초라는 그 때가 되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주인 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해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영원 전부터.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뭐가 병행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독약을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배반해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어요. 선물로. 보너스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저절로 맺었고 네가 임의로 따먹으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이 없죠. 열매를 맺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동산 중앙은 정상이니까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죠. 온궁각지에서 다 보이죠. 근데 뭐가 보여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어제 오늘 다르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와 해결됐을 때는 다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와 또 그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할 때가 다르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걸 바꾸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약속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일들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생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 내 말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노라.
그럼 영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온 길을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두루 도는 하얀금으로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본래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은 회복이다.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이전의 영생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돼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죽게 된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최초의 천지만물을 만드심으로써 세상의 역사가 병행하게 됐는데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셨어. 죽게 된 우리를, 나를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요.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된, 자녀된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셔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하나는 뭐냐면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한다. 그게 뭐냐? 살만 붙여주면 창세기 50장이 끝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족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징검다리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병행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세계 역사가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의미가 있죠. 예수라는 것은 구약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 잘 알죠?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 쓰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수,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통하여 구원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하여 천하만민의 생명을 그때 당시에 구원함으로써 앞으로 마지막 때 천하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줘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또 세연이가 있잖아요. 복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 이랬구나. 그게 굉장히 그 글을 읽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게 정말 재미가 있잖아요. 그걸 더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묘미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복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도 그 한 구원자로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사사시대에 사사라는 말이 뭐냐면 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백성에게. 근데 그 구원의 징검다리가 완성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예언대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주는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살려내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요, 내 삶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내 삶이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조화 가운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내 삶을 잘 알고 내가 내 삶을 잘 운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마다 한계가 다를 뿐이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더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내 삶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참된 균형과 조화와 평안이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구약에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은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그 평안이 있고 그의 생명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안녕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곳이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풍성한 삶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보장되는 생명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성탄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 주시고자 나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에요. 다윗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들은 양이잖아요. 다윗이 목자고 백성들이 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목자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울은 인본 통치를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신정 통치를 했어요. 다윗은. 다윗 이꼬르 신정 통치. 여호와의 중심의 삶. 여호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케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줬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번성의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죠? 3단으로 되어 있어도 그래서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어. 번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번성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번성의 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번성이란 말은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이게 더 크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는 복을 주셨어요. 이미 믿으십니까? 그 번성의 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번성의 복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첫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심판하시고 새 인류의 조상으로 노아를 세웠잖아요.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셔요. 번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번성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요. 번성의 복을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4가지로 나왔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2가지, 죽음 이후에 2가지. 그게 뭐냐면 번성의 복은 첫 번째 뭐라 하겠냐,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기록자인데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번성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난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 자, 그의 아버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번째,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임신한 잉태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와 달라. 나는 신이야. 나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분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셨는데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 여호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자역학 아시죠? 요즘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타임머신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간도 허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이렇게 부분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마귀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아시고 보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다시 오셔요. 2023년 전에 오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리라 하시는데 다시 오셔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누구의 죄? 내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냐? 1년형, 10년형,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다 용서받잖아요. 사면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려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양과 염소로 나뉘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너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뉘어버려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데 예수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예수께 한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갈 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이 변화됐잖아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작은 소자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소자를 섬겨야 돼요. 작은 소자들을 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성탄절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제 두 번째 선물이 왔어. 창국이가 예배 드리러 왔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줬어. 오늘은 또 송은이가 온대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고 어제 막 그 박현 사모님, 파라가이 사모님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봐보세요. 우리 오늘 더 놀란 거예요. 세원이, 지은이까지 같이 왔어. 얘 천국잔치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제가 금년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은 뭘까?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엊그저께 응답하시냐면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너 앞으로도 더 많은 작은 소자들을 섬겨라.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것도 정말 좋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작은 소자들, 그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섬김의 본이 되셨잖아요. 너희도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지금 요양병원 사역을 3월 8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다른 요양병원은 한 군데도 예배가 드린 데가 없어요. 면회도 자유롭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여기 수완행복한 요양병원이 290병상인데 220명 정도 차 있는데 그 대표장님에게 또 이야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기회하셔서 3월 8일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예배 드리고 3층, 2층, 1층 다니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지금 60명 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믿어지시면 따라 하시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학연에서 영접하시고 기도받는 분들까지는 1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20명이었던 병원이 260명 정도 찼어요. 그분들이 정착이 된 거예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내가 동영상 그 전에 보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보다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요. 할머니들은 지금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착착착착착착 잘하는지. 내가 대학 청년사역 몇십 년 전에 했지만은 그보다 더 잘해요.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셔. 그분들이 작은 소자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천국 보냈어요. 또 그곳에서 영접하고 또 그곳에서 전화가 가지고 통해서 오면은 가서 제가 복음 제시하고 그분 영접하게 만들고 가셔요. 의식이 전혀 없는 분도 들린 줄 압니다. 했더니 지지난주에도 나는 죄입니다.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보고 바로 소천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9월부터서는 암요양병원을 여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15명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작은 소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춤춘다고 이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또 송은이 시간 될 때 와서 요양병원에서 그 주신 재능으로 섬겨주면은 이것이 정말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가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 춤추는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작은 소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모두 각자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